계속해서 우리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제 반복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계속 있을 것이고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스릴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이제 등극하는데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사위였던 네리글리살이라는 왕이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권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는 이제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이제 7년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그 사위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 해에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또 사람이 왕을 죽이고선 또 왕위를 찬탈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자기를 설명할 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아들이나 손자나 뭐 자손들 전부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나보니두스 가문도 이 느부갓네살과 이제 혈연이 어느 정도 이어진 가문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어지러운 이제 정세 속에 이제 소문이 아마 여러 이제 소문들이 들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47절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빌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고로 이 다스리는 자들 중에서 이 나보니두스 아까 이제 사실상 그 바벨론 역사에 기록된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은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서 바벨론 도시를 다스렸던 이제 2인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세 번째 자리를 약속하는 이제 스토리가 다니엘서 6장에 나오죠. 어쨌든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섬겼던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도시는 전통적으로 마루둑이라고 부르는 이제 우상, 이제 이 바벨론 본문에서 계속 벨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을 이제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가 왕권은 빼앗았지만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보니두스는 바벨론 도시에서 있지 못하고 이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에 나가서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달의 신을 섬기던 마르둑 신을 섬기던 내가 그 우상들 다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이제 48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북쪽에 준비된 페르시아가 와서 이 우상들을 다 벌할 것이다,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9절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주된 이유는 예루살렘에게 행한 악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보복하신다라는 반복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적용점은요. 이제 먼저는 이 당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이 실감나지가 않았을 겁니다. 뭐 소문이 이렇게 오가고 뭐 우상들이 벌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을 듣는 포로들은 지금 바벨론 성 안에 있습니다. 바벨론 성에는 지금 문에는 그 청보석으로 청색으로 된 그 벽돌 보석이 가득 있는 그 문이 보이고 거기에는 이제 우상들이 여러 새겨져 있고요. 뭐 이렇게 정확한지 좀 알기 어려운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바벨론에 발견된 신전만
수천 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마 제단만 아마 그런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곳곳에 그 우상들이 크게 서져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앞에는 수천 개의 제단이나 이제 우상들이 서 있는 상태인데 주님께서는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고 그 우상들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5절 말씀에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바벨론 성에서 도망쳐 나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53절에서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도 높은 도시고 심지어는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 정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그거보다 더 높아서 이들이 원했던 바벨탑처럼 높이 이 탑을 세웠다 하더라도 멸망당할 것이 확정되었으니 너희는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 포로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수많은 성들과 우상들을 그 우상들의 위용과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해서 바벨론 성에 남던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도망가던지를 이제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46절에서 이제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라고 돼 있는데요. 이 나약하다라는 원어는 이제 우유부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유부단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아라.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는 크고 광대한 성과 우상들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는 이 눈과 귀를 현혹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해야 한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백성이어야 된다. 말씀을 반석 삼아서 사는 백성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바벨론 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소문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네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피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하실 것은 내가 내 눈과 귀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눈과 귀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 뿌리 내리며 사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먼저 좀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50절 51절 보시면은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피한 포로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는 마음을 예루살렘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라는 말씀을 믿고 이 피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너희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면서 특별히 무엇에 마음을 둬야 되냐면 51절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51절 보시면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외국인들이 짓밟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이제 더럽혀졌죠. 그래서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수치를 씻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땅에 떨어지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너희 칼 피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말아라. 너희가 평안한 것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그 수치를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 시대라는 흉흉한 시대, 그러니까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다스리고 있고 그 이후에는 또 페르시아라는 이 이교도들이 다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이 수치당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 시대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이 수치를 씻어내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일,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일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칼을 피하는 것, 그것도 꼭 해야 될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무너진 주님의 전을 수축하는, 다시 세우는, 수치를 씻고 정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 받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가운데 내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 여기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눈과 귀를 현혹하는 것에 유혹되지 않고 말씀에 뿌리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